유태인과 우리 민족 사이의 민족적 유사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유태인과 우리 민족 사이의 민족적 유사성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유태인들이나 우리 민족이나 강대국에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오랜 역사 동안에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평화의 시기를 누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변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남쪽에는 이집트라든지 그리고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늘 그들이 침략을 해와서 그들에게 평화의 시기는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북쪽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리고 남쪽에는 이 해양민족 일본이 있어서 우리의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끊임없는 북쪽과 남쪽에서 외침으로 평화를 즐긴 그런 시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약소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약소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성이 아주 똑똑하고 탁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똑똑한 민족을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유대인들을 꼽을 수가 있죠. 그러나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의 개별적인 이 지능을 따진다면은 유대인보다 우리 이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개별적으로 똑똑한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가장 여러 나라와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민족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유대인과 한국인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지 않은 그런 지역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일찍이 2000년 전부터 그들이 디아스포라를 당하면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보다 더 지독하게 흩어져 있는 여러 민족과 지역에 들어가 있는 민족이 하나가 있으니 바로 우리 민족이죠. 유대인들이 2000년 전부터 흩어졌지만은 우리는 해방되고 나서 약 한 75년 동안에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지역에 우리는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사점을 들라고 한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과 우리의 유사점 중에 하나는 이 민족적 이 분열성,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분열성이 우리와 유대인들과 아주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12지파로 나누어져서 분리되었죠.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또 분열되어서 결국은 다 망했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부터 12자손, 12지파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민족성이 아주 분열성이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제 드디어 2000년 만에 만들면서 민족의 분열성을 국가 수립을 통해서 그들이 극복해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조선시대 때, 그리고 고려시대 때 호남지방을 소외시키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황해도와 이 서북지방을 소외시키고, 그리고 오늘날은 또 좌우로, 남북으로 이 분열성을 우리는 여전히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유대인들과 우리 민족의 유사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뭔가 동포, 민족, 동족에 대한 책임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동포, 우리 국민에 대한 이 책임성이 현저히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국군 포로가 7만 명이 사라진 거예요. 7만 명이 북한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려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7만 명이 그대로 북쪽에서 병들고 강제노동 가운데서 다 죽더라도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에 국군 포로 7만 명 돌려달라고 한마디도 북한 당국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자기 동포와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무한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죠. 그 신뢰를 든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1996년 가을경에 제주도 앞바다에 이스라엘의 해양 탐사선이 여러 달 동안 제주도 앞바다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하니까
그해 여름에 태풍 때에 이스라엘 상선이 우리나라로 오다가 이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명이 그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 이스라엘에서 배를 보내가지고 자신들의 국민들 시체를 못 건지면은 시계나 유류품이라도 하나 건져서 가족들에게 돌려줘야 됐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국가에서 몇 개월 동안 제주도 앞바다를 샅샅이 뒤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인 또 예를 하나 든다고 한다면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주범 중에 한 사람이 아돌프 아이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남미 아르헨티나까지 도망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이 모사드 이 첩보기관에서 15년을 추적해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나고 15년을 추적해가지고 60년도 이 아이만을 찾아내가 드디어 체포를 해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족성과 이 국민성은 오늘날도 우리 국민성은 여전히 자기 동포와 민족에 대한 이 책임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 동포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무한한 책임성을 보여주는 민족의 동질성의 뿌리가 뭘까요? 기초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로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흩어져 있고 어느 문화권에 살더라도 반드시 같은 유대인은 책임을 진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구해낸다고 하는 이 민족적 동질성,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 그 혈통 중심성이 그들로 하여금 민족에 대한, 동포에 대한 무한한 책임성을, 그것을 가져온 거죠. 그러나 신약 성경을 시작을 하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이 단절시키는 메시지를 드디어 세례요한부터 전가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니까? 세례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리고 세례요한의 그 사역을 살피러 나오는 바리새인과 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그가 역설하였습니까? 너희들이 마음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세례요한으로부터 드디어 혈통적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의미가 없음을, 그것을 드디어 세례요한이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의 사역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주님은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은 세례요한의 증거한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7절에는 이 말씀을 하실세,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세,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바로 이 11장의 앞부분에 있는 특히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과 사이에 이제 주님이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고 나서 이 귀신을 쫓는 사역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4절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 그 사람이 드디어 입이 터져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주님의 이 표적 사역을 바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어떤 사람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의 소유와 재산을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강력한 힘을 소유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 묶고 결박하고, 그러면 그 집안의 세간을 다 뺏어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지상에 그동안의 사단과 귀신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인격을 이제 그 귀신과 이 사단의 역사로 묶여 있다고 한다면은 이 귀신과 사단의 역사가 이제 쫓겨나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의 왕의 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는다면 귀신의 왕국, 사단의 왕국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세워지고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실세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과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해석,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고 하는 그 해석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옆에서 청종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여러 회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회중 가운데에 오늘 27절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오늘 한 여인이 주님의 이 귀신을 쫓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이 여인이 목격을 한 거죠. 목격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이제 쫓아낸다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 주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을 빌어내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세워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다. 이 두 해석을 이 여인이 지금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이 바로 소리를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오늘 이 찬사를, 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말을 오늘 이 여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일찍이 엘리자벳이,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이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채로, 마리아가 이제 임신에 대해서 이제 천사에게 말을 듣고 이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찾아왔을 때에 이 엘리자벳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미 뱃속에는 6개월 된 세례요한을 임신하고 있지만은 성령에 충만해서 이 마리아가 지금 그리스도를 임신했다는 것을 이 엘리자벳이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자벳이 임신한 이 마리아, 그리스도를 임신한 마리아를 향해서 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여자 가운데서 마리아,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태중에 있는 그분도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찬송을 듣고 나서 이어서 마리아의 찬가가 1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 찬가 가운데서 이제 48절에서는 이렇게 마리아는 찬송하는 것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그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여러분, 이제 마리아는 이 만세의 인류 역사의 그 길고 긴 세월 가운데에 수많은 여인들이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여인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 많은 여인 가운데에서 내가 복이 있다고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마리아가 주님께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찬송, 이 엘리자벳의 이 찬가와 이 마리아의 이 찬가가 오늘 주님의 이 설교를, 귀신을 쫓는 이 사역을 다 지켜본 이후에 오늘 무명의 이 한 여자가 오늘 그 찬송을,
그 찬양을 하는 거죠.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을 먹여 키운 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찬송은,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면적으로 이 여인이 지금 이 마리아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마리아의 태와 마리아의 이 젖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 구절은 이 구약시대 때 메시아에 관한 이 유대인들 사이에 전성되어 오는 이 메시아 문서예요, 문서.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메시아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복이 있고 그리고 메시아를 낳는 태가 복이 있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외치는 것은 그냥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마리아의 태가 복이 있고 마리아의 젖이 복이 있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이 메시아 문헌에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에 그 찬송 가운데에 있는 구절을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볼 때 지금 주님 앞에 이 여인의 이 찬송의 의미, 이 의미는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은 지금 무명의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의 먹인 젖을 지금 찬송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마리아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마리아를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이 주님에 대한 높임, 이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반응을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앞에 있는 이 여인의 이 찬송, 당신을 낳은 태 그리고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것을 부정하는 의미일까요? 부정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지상의 모든 여인들보다 복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처녀로서 잉태하여서 그것이 발설되고 알려지면은 유대 공동체에서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는 출산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지상의 어떤 여인보다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였고 양육하였으니 마리아의 복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오히려 이 말씀에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복됨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태어나게 한 혈통적인 어머니인 그 혈통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유의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낳은, 그리고 예수님을 양육하고 키운 그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의 복됨보다, 그 마리아의 복됨보다 더 복된 것이 있으니 그 복됨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복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죠?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바로 뭐죠?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8장에 이미 우리가 먼저 다뤘습니다. 8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의 어머니와 주님의 동생들이 주님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우리 주님을 가족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님이 제정신이 아닌 미쳤다는 그런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그런 평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머니와 주님의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주님에게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때 이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참다운 나의 어머니와 참다운 나의 동생들이 누군지 그것을 주님이 다시 정의를 해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혈통, 야곱의 자손, 12지파, 혈통적인 육체적인 이 동질성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동질성의 기초로 간다면은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께서 이 신약의 교회 시대 때 바로 진정한 어머니요, 진정한 동생이요, 진정한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동생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의 이 교회, 이 신약의 새 이스라엘의 이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에 태어났거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나 야곱의 후손인 이것이 이제는 새 이스라엘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의 본질을 주님이 정확하게 개념을 말씀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가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10장 마지막에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한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을 주님께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주님을 향한 두 태도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홀로 그 가정을 신방한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최소한 데려갔죠. 다른 제자들은 안 데려가다 하더라도 그러면 주님을 포함해서 13명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13명 손님이 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오늘날 도시에서 13명까지 손님이 오는 가정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가끔 예전에 그 교구 지체들이나 구역장들이나 가정으로 초청하면은 한 20명이 옵니다. 그리고 오면은 며칠 전부터 시장을 봐야 돼요. 메뉴를 정하고 시장을 보고, 그리고 주일날 만약 오게 되면은 주일 오전 예배 갔다가 오후 내내 음식을 해야 돼요. 내내 음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를 대동하고 그 동네에 아무도 함께 따라오지 않고 주님과 제자만 오더라도 13명이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물 한 그릇을 준비하더라도 물을 13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앞에 딱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고 한다면은 마르다는 뭘 했습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분주했죠. 그래서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 마리아가 저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고 주님 곁에서 그렇게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뭔가요? 오히려 마리아가 선택한 이것이 옳다. 너는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 말고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그렇게 하라. 여러분, 거기에서 주님의 이 말씀의 본질이 뭔가요? 주님이 그 가정에 오셔서, 주님께서 그 가정에 오셔서 음식 드시러 오셨습니까? 그 가정에 오셔서 주님께서 마르다의 그 요리 솜씨를 즐기고 싶어 오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그 가정에 오신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깊은 감화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많은 사역이지만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남겨진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모든 표적과 기사는 역사 속에 다 사라져버렸지만은 그분의 이 말씀만 기록되고 말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라고 이 말씀만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처럼 표적을 행하고 나처럼 능력을 행하고 나처럼 방언을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이것이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여러분, 그것이 복이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라시는 것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들은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을 잘 지키는, 여러분, 이거 하나요. 이거 하나 속에 헌신과 사역과 모든 것이지, 잘 듣고 잘 지키는 이것을 배제한 채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찬사 앞에 주님은 다른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가 다시 돌아갈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여기로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다시 교회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시키시고 다시 교회 영적 권위와 모든 그리스도인 영적 권위를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지 않고 또 뭔가를 해서 회복하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또다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상 누각인 것처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말씀을 잘 지키는, 여기로 우리가 모두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